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신기한 거위가 있었죠. 이 거위는 날마다 그 농부에게 황금알을 한 알씩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조금씩 부자가 되어갔죠.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농부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한 알씩 이렇게 황금알을 꺼낼 것이 아니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의 뱃속에서 한꺼번에 모두 꺼낸다면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의의 배를 가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거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농부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의 모든 관심은 황금 알에 있었어요. 그 거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거위의 생명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 되신과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떡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로마의 정치적인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은 물론이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난제들도 순식간에 해결될 것 같았죠. 이렇게 상황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홀로 남으셔서 그때 그 무리들을 강제로 흩어 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뒤에 벌어진 예수님의 5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과는 다르다고 했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저자의 어떤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표적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시고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이 5번째 표적 역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흥분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면, 만약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문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열렬한 대중들의 인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시면서 즉시로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셨고, 무리들은 강제로 흩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그때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고 있던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새벽녘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이는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게다가 이 바람이 역풍이어서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그들마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풍랑이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일까요? 아니, 제자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왜 그들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난 것이고, 그것도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거친 파도를 만났을까요? 풍랑은 비단 바다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풍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기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물의 위험이나 불의 위험 같은 것을 아예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미 물 웅덩이와 불 구덩이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에 물의 위험, 불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물웅덩이 또는 불구덩이 이런 고난 자체가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설사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유무,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종종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거친 바람과 싸우면서 고전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바다 위로 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고 있었죠. 밤은 깊었고 물결은 거친데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던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완전히 잠재우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결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리란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께는 그 수가 너무나 많은 거죠. 물결위를 걸어오사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 예수님의 표적은 그분의 권능과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배가 없다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거친 바람이 그 앞을 막아선다면 그 바람을 뚫고서라도 우리 곁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개 속을 헤매며 폭풍 속에 고전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굳세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 되십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바다 위로 오고 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죠. 어쩌면 풍랑이는 그 거친 파도보다도 그 위로 걸어오고 있는 한 존재가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바다 위로 걸어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평안의 유무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안에 불안을 조장하죠. 그리고 두려움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고난 중에도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한 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크기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단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 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그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은 세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믿음이 작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같은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곧 샬롬의 크기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의 차이가 곧 평안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한다면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또 흔들림 없는 평안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미 무리들을 흩어서 다 돌려보내셨지만 일부 무리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수색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들을 나눠 타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배편이 없었고 또한 예수님이 배를 타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 바다 위를 걸어서 왔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서글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희가 그토록 나를 구하는 이유, 그토록 나를 찾아 헤맨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진짜 이유는 단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육신의 떡에 머물고 있구나. 너희는 오늘 황금알만을 구하고 있구나. 이 말씀인 거죠. 무리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와 세속적 또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것을, 그 메시아 되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우둔한 무리들은 오로지 썩을 그 양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 손에 들려져 있는 빵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그분 손에 들려진 다른 무언가에 더 주목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목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떡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기형이 되어버리고 뒤틀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거친 인생길에 풍랑으로 고전할 때 그 물결위를 걸어서 제게로 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가 성난 파도로 인해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밤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앞의 이익과 육체적인 것에만 함몰되려 할 때에는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17일부터 시작되는 톡틴 새벽 청년부 수련회 또 유년부 성경학교에도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월 18일 날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해서 참석하는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